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려고 덤벼든다 이거지. 예수를 섬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는 섬기는 대상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 예수가 오면은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빛을 영접한 사람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까만 놈이었는데, 그죠? 껌둥이였는데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나는 흰둥이였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까만 놈도 까만 거고 하얀 놈도 까만 놈이고 그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가운데서는 무엇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빛 가운데 딱 나와 보니까 아 내가 까만 놈이 아니었네 하고 깨달아야 할 때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 파레라베온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원형은 뭐라 하면 파라바이노는 뭘 말하냐 하면은 곁에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받아들이다. 그 곁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뭘 말합니까? 곁에 있다 이런 얘기죠. 곁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곁에서 받아들이다는 얘기는 내 곁에 나의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본래 내 속에 있었는데 본래 나의 속성이 이제 곁에서 그게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부분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영접. 그 자신 안에서 그 빛을 영접한 나머지 빛이 영접되니까 그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그 이름이 이제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마귀 자식인 줄 알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 세상 사람과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종류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뭐냐? 영접이다. 그 빛으로 보여진 상태를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검은 놈으로 드러나느냐 하얀 존재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냐 어두움을 영접한 사람이냐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빛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칭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 안에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나와서 쭉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고 말씀과 빛과 생명과 요한이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없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는 것으로 고쳐 읽을까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넌센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넌센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할 소지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성경은.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왜냐?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것 때문에, 들은 그 의식 때문에, 이름 그럼 무조건 예수예요. 이름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준 게 없으니까, 이름 그럼 무조건 예수를 갖다 붙여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넘겨짚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름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란 이런 뜻입니다. 곧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영접하는 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빛이라는 것이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오니까 내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구나, 입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빛의 옷을 입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였고, 그 사람은 곧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 대목에 가서는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소는 송아지를 낳죠, 그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 종류에 따라서, 그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낳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말씀은 뭘 낳느냐? 말씀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빛을 가진 그것이 빛 그 자체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호로고스 말씀이었고,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우리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위로부터 빛이 내려왔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죠. 구름 떠있는 하늘에서 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늘에 우레가 울리듯이 우르릉 쾅쾅 하고 들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 안에서 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개개인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접함과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을 영접함과 동시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누가 너 그런 사람이다 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흔히들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쓸 때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전도 구령할 때 많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믿죠. 믿는 걸 고백하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그럼 당신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지칭해 줬다니까. 대거 말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들고 구령해서 그냥 10명이 20명이고 하루에 10명 20명 그냥 하나님의 아들 다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문의는 됐겠지. 문의는 그죠. 오늘날 말하는 문의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속이 문제지. 속이 안 채워져서 문제지. 물론 그 사람들도 지금쯤은 저희 방송을 듣거나 저희의 설교를 어떤 상태로서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분이구나. 이제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진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7겹으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첫째 날 하루 한날에 한시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내가 원하는 뜻 다 이루어져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인데 왜 여세를 기다리셔서 여세 동안에 나누어서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구령을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선 문이라도 갖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야 그 밑자리라도 닦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괜히 저보고 나중에 욕하지 마십시오. 기초를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믿었고 그런 식으로 믿다 보니까 아, 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은커녕 천국 운목에도 못 가겠다. 자칫하면은 지옥 아랫목으로 가겠다. 걱정이 턱 앞서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가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죠?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잔치집에 가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도 해야 돼요. 그 조건이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갖춰놓고 있으면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서 못 갔는데 우리가 10처녀보다 더 현명할 수가 있느냐? 10처녀 중에 5처녀 축에도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느냐? 탈락된 5처녀 축에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예복을 하얀 예복을 준비해야 될지 까만 예복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요즘 흔히들 입는 턱시도로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예복을 준비해야 천국에 진짜 잔치석에 가서 앉을 수가 있을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도 내가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간다 그러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뭘까?
아무리 복음 전도하고 단상에 서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하지만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가졌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가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